반갑습니다. 1월 2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바를 하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이 귀한 음성으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생명의 삶을 열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여 대가 없이 구워주라 말씀하시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이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반복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같은 선생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사랑의 요구가 옛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 중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과부를 아낌없이 챙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실천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본문에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원수에게조차 그리해야 할 것을 명령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호의적인 마음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원수 사랑의 사례가 무엇이 있나요? 원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해를 가하여 삶과 행복에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행위, 그 악을 갚아내기보다는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나의 뺨을 때린다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염치 없이 겉옷을 요구할 때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이를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참 이기적이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잠시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가할 때 가차없이 응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수된 자의 그 행동을 눈감아주고 더 큰 사랑을 베풀라 하시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가뜩이나 지키지 못할 구약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력함만 느끼게 됩니다. 역사 과거에든 앞으로든
또 현존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완전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실제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영육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려 했던 이 무지하고 악한 이 원수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 발로 걸어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여전히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수준의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이 형성되어 추구하는 방향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원수를 대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순종을 시도할 때마다 원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보다도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신 대로 원수를 대해야겠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죄로 인하여 일그러져 있는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죄에 묶여 있어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리저리 악한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대하는 태도여야만 합니다. 물론 원수의 악을 묵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으니 지금은 부분적일지 몰라도 그때에는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할 정도로 아무리 큰 악을 원수에게 받았다 해서 우리는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악으로 원수를 갚아내는 그 복수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다 헤아리시고 그 악에 대하여 결국 최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악한 마음, 그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원수에게 굽히고 지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이는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의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판을 뒤집으셨고 그 계획대로 자녀를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의 법, 그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 오랜 기간 세상을 변화시켜 오신 그 역사들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원수를 안심시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의 인생, 그의 주변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일들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서로에게 마음이 전달되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기도로서 강구하는 우리들인데 기도로만 끝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일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가정과 회사와 이 교회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 주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 함께 읽고 오늘의 생명의 삶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분 형상을 닮은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낳으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웃과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인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세상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